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야곱이 에서와 야곱 이렇게 쌍둥이인데,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에서와 야곱, 제가 이 쌍둥이들 그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얘들이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알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표현이 13절이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 에서를 적극적으로 증오하거나 막 싫어서 막 이렇게 쫓아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쌍둥이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아이, 그 아이의 그 장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신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그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어루만지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 야곱의 인생이고 그 야곱이 산 삶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딱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 그 에서하고 아버지 이삭을 그 뒤통수를 친 거 아니야. 완전히 뒤통수를 그냥 야구방망이로 팍 치듯이 그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장자입니다 해가지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 같이 이렇게 야곱이 이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남을 사기치고 등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거든요. 이게 남에게 딴지 거는 자, 사기꾼, 약탈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등치고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이렇게 그 생각하고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한테 야곱이 이번에는 뒤통수를 세게 맞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히 야곱을 벌 주시고 야곱의 그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심판은 단순히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자매 중에서 동생이 예쁘고 자기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그 장인들, 자기 외삼촌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해 놓고 철석같이 그런 약속이 딱 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식 딱 올리고 첫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세요? 딴 여자가 거기 누워 있어요. 라헬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딴 여자가 누워 있다고.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 그 동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쌍놈 동네야. 우리 동네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어.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결혼시켜 주는데 너 그 조건으로 7년 더 일해. 이미 7년을 일했는데 7년 그 세경으로 이 지금 아내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7년 더 일하라는 거야. 그래서 못 먹어도 고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얻을 자녀가 둘밖에 없어요.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 두 명으로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들이 12명이 필요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물론 그 계획은 라반의 꼼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반도 야곱 못지않은 꼼수,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꼼수는 나를 당할 자가 없지 했을 텐데 그런 야곱도 명함을 못 내밀 기가 막힌 꼼수를 가지고 있는 외삼촌한테 딱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한 것이 야곱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으로. 야곱이 야곱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12지파를 만들어낸 그 12지파의 창시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다? 고난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정도는 새바라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아버지, 자기 외삼촌도 동의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 네가 이 여자를 위해서 7년간 봉사하면 내가 이 여자를 줄게. 오케이. 그래서 7년이 다 차가지고 결혼식 딱 하고 났는데 신방에서 발견한 신부가 언니야. 야, 인생 진짜 이렇게 꼬이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뜻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세팅해서 만들면 만들어진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으로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계획대로 안 되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는 한두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그건 어떻게 해도 됐을 일, 그거밖에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 열심, 노력, 분노,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내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만들고 네가 열심으로 정해서 가는 그 길이 너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는 대로 이렇게 돌려질 거야. 너 그걸 한번 경험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장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여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야곱이 어떻게 가도 그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뒷받침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그걸 곰곰이 살펴보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없을 수는 없죠. 그 있죠.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가늠이 있어요. 아,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웠다가 그것이 어그러지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측면에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더 잘 됐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바로 거기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온 그 경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복종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 앞에 여러분들의 온 팔을 벌려 복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으로 조금 가셔서 사도행전 9장.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감옥에 넣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게 체포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포할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막 가다가 그 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지금 바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15절 가서 보시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울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가서 이 얘기를 전하게 되죠.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냐?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나를요? 나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뭐 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인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상태였냐? 13절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때.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내 맘대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때 예수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더 씌워 주셨다고요. 막 쏟아 부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깨닫냐면 그 은혜를 받은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제가 이제 쌍둥이 손녀 봤다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기뻐해 주셨는데, 쌍둥이 손녀들이 지금 그걸 알까요? 꿈과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는 걸 걔들은 전혀 모릅니다. 걔들이 그걸 알 때는 언제쯤이죠?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나 돼야 겨우 알까 말까죠. 그때도 잘 아마 모를걸요. 한 20살쯤 돼야, 그죠? 20살쯤 돼야 내가 태어난 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 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네. 그걸 한 그때쯤 돼야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알 때는 언제냐?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그때 얼핏 생각하면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서 이 디모데전서 쓸 때는 언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려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가 13절에 긍휼, 14절에 은혜, 믿음, 사랑, 16절에 다시 긍휼 나오잖아요.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천둥벌거숭이 같이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막 쏘다니고 다니는 그때 하나님이 방향을 탁 돌려주셔서 너 글리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일리 돌아와라. 그래서 멱살 잡고 끌고 오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하는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아멘 하는 분은 딱 한 분, 나머지는 다 타이밍을 놓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야곱의 인생이죠. 그럼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망한 겁니까? 아니죠. 야곱은 복받은 존재죠. 복받은 존재죠.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이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그게 소기의 경을 제가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죽어라고
소를 세워놓고 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경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이 뭐냐가 25절 이하에 나와요. 새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지나간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날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살면 됩니다. 새 사람으로. 자,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거 야곱에게 딱 맞는 단어죠. 그죠? 야곱에게 딱 맞아요. 왜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거짓으로 일관한 인생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지나간 거짓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됩니다. 이제부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도둑질한 것으로 말고 자기가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참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성령과 반대되는 일들, 그게 어디 있어요?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걸 맨 먼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식구들한테 먼저 그렇게 해야죠. 식구들한테. 가끔 보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식구들한테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 제일 바보야. 제일 바보. 예, 제일 바보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있어요. 제일 바보. 예, 세상에 제일 바보. 남한테 잘하면서 남한테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좋은 일 있으면 그랬어? 그러고 말아. 제일 바보. 그러면 안 돼. 남한테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뭐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더 해야죠. 그거보다. 그죠?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는 안아주고 격려하고 손 붙잡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죠? 부모님, 자식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자주 밥을 먹으세요. 아,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돈 그까짓 거 다 여러분 싸질머지고 갈 거예요? 막 미리, 저는 이게 어디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뭐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막 그걸 미리 쟁여놓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바보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바보보다 더 바보가 누구냐면 돈을 쟁여놓고 못 쓰는 사람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생겨. 따라해보세요. 돈은 쓰면 생긴다. 걱정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돈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돈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돈이야.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쟁여놓고 안 써? 쓰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에게 맨날 밥 사줘도 괜찮아요. 밥을 꼭 무슨 몇백만 원짜리 사줄 거예요. 그런 건 먹지도 못해. 부담스러워서 못 먹어. 가서 무슨 냉면 먹고 김치찌개 먹고 된장 먹고 아니면 조금 저거 하면 고기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세요. 잘해주세요. 여기 나오잖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은 아내나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 사람들 위로를 해줘야지. 입에다가 뭐 달달한 거 넣어주고, 야, 너 고생 많다. 나 때문에 참 너 고생 많다. 너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사줘야죠. 격려해주고 용돈도 주고. 쓰면 다 생겨요. 그리고 써서 없어지면 어때요? 또 까짓 거. 내가 썼으면 그 사람도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교우들한테도 잘해주시고 이웃들에게 잘해주시고. 몇 년 전에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스캔들에 그 드라마에서 왕이 그 유생 중에서 선비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그 2명에게 문제를 내서 왕이 그 중에 1명을 정해서 상을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2명이 이제 막 이 경연을 통해서 뽑혀서 딱 올라온 거야. 왕 앞에 둘이 앉아 있어요. 왕이 문제를 딱 냅니다. 사대부로서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네가 한번 한자로 그걸 답을 해봐라. 이러고 문제를 냈어요. 한 사람이 답을 뭐라고 썼냐면 친할 친자. 우리가 친구할 때 그 친자 있잖아요. 그 한자 친할 친자를 답으로 딱 썼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대부가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같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백성하고 사대부에는 이 반상의 그 간격이 있잖아요. 백성이 사대부처럼 올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대부가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줌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한 거예요. 야, 그거 기가 막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 아니야.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답을 하니까 훌륭하다. 이제 그 다음 2번째 유생의 답을 보니까 그 유생은 뭐라고 답을 썼냐면 신자를 썼어요. 그 새로울 신. 우리가 뭐 신도시 할 때 그 신자를 답을 한자를 딱 쓴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배야. 아무리 백성들과 어우러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온 나라가 하나 돼서 어떻게 돼야 되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신자를 답으로 쓴 그 유생에게 상을 줍니다. 그 선비가 받은 상이 뭔지 아세요? 그때 최고의 상이야. 뭘 받았을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저도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더라고. 상이 뭐냐면 귤을 줬대요. 귤. 네, 그 당시에는 귤이 여러분들 어릴 때 바나나 같은 거예요. 귤. 야,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워져야죠.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얼굴 표정이, 말하는 것이, 손짓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백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워진 모습으로 각인되고 선포되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